마라나타. 아침에 이런저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또 주님 앞에 받았던 메모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구절이 눈에 띄냐면은 오래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내가 너를 품고 갈게. 내가 너를 업고 갈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 내 안에 있어.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꼼짝 마. 꼼짝 마. 꼼짝 마.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꼼짝 마.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 안에서 꼼짝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여기만 좀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지교회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꼼짝 마. 예수님 안에서 꼭꼭 숨어라.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드려도 찬양뿐만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도 당연히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과 의식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하고 만나고 싶은 거야. 주님이 우리랑 대화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야. 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아까 찬양에도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려. 왠지 마음이 너무 기뻐, 즐거워. 왠지 어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는 거죠. 예,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어쨌든 기다리시면서 더 사모하시면서 더 집중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그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모든 영육혼이 다 주님을 의식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를 품고 갈게.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내가 너를 업고 갈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 예수님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꼼짝 마. 꼼짝 마.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안에 꼼짝 마. 꼭꼭 숨어.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도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성경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 말씀의 모든 기록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처럼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성경 몇 번만 읽어도 어떤 시대인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해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을 알리시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18장 4절에 읽었지만은 18장 1절, 그러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는 말을 여기 먼저 18장 1절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음녀가 있을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사람이 그 재앙에 참여할 거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제 우리가 그 광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놀랍죠. 와, 어쩜 이렇게 정확하실까? 어쩜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완전하실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데 결국 이제 그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알곡은 곡간안에 드리고 이제는 남은 쭉정이는 다 불살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방주 때와 같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의인들을 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할 때에 그때 너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1장 10절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5장 9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노여움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심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밟힐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재물을 잃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돼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원하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정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그 마음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탄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 그런 말씀을 에스겔에 주시는 거죠. 어떻게? 가서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 끔찍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하죠. 천사들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이마에 막 누가 막 이렇게 글씨를 막 쓰고 뭔가를 뭐 도장을 찍고 이렇게 표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인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을 치시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장로부터 교회 목사가 되겠죠.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냥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라? 어린아이까지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어떻게? 칼로 쳐 죽여라.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거를 다 패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요, 이제 우리 이제 애기들이 벌써 컸어요. 애기들이 컸다는 것은 얼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제주도로 도망갔잖아. 1년 살이 한다고. 가는데 벌써 우리 사랑이가 벌써 5학년이 된 거예요. 사랑이가 벌써 5학년 되고 우리 요한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큰애는 뭐 지들이 앞가림을 잘하고 잘 사니까 괜찮은데, 이제 작은 애들은 여기서 우리 16년 동안 저 일하다가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사느라고 저 엄청 버거워. 제가 이제 도와준다 그래도 싫대요.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참 예쁘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뭘 해주고 싶은 거야.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 이제 사랑이하고 통화를 하다가, 사랑아 뭐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사랑이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막 웃으면서, 엄마 요즘 애들이 그 편의점에 그렇게 잘 간대요. 친구들도 사주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편의점에 그 왜 우리가 보내는 10,000원짜리부터 최고가 50,000원짜리 있더라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편의점 카드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친구들도 사주고 그런다길래 보니까 50,000원이 최고니까 제가 50,000원짜리를 1일마다 보내요. 1일마다. 1일, 11일, 21일. 이제 한 달에 3번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사주고 동생도 사주고 어떤 때는 지 엄마 아빠가 뺏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보내는데, 제가 1일이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눈 뜨면 새벽 4시도 좋고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그거 먼저 카카오톡에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편의점 카드를, 50,000원짜리 카드를 보내는 거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은 기다리실까.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거 아세요? 줄 수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도, 자식은 있는데 주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줄 자식이 없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픈 건 주고 싶은데 정말 줄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쟤네들이 지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은 2배로 마음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넉넉한 사랑도 너무 넘치세요. 그리고 줄 수 있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줄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연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미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힘과 줄 수 있는 능력, 줄 수 있는 사랑, 줄 수 있는 자식들도 다 있는데 못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응답받는 데는 1초도 안 걸리더라고. 세상에 제가 천국 가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게 벌써 나한테 와 있는 거야.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벌써 걔가 와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주님은 이렇게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장황하게 이 전반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얼마나 마지막 때 힘든 세상이 도래할지, 얼마나 멸망에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말이 임할지를 저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자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힘들다, 행복하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어떤 정말 생화학 물질도 무섭지만 이 AI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할 모든 일들을 이 사이보그가, 이 모든 컴퓨터가 다 하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은 늘 얘기하지만 700만 개 이미 나와 있잖아요.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 거는 어느 단일화, 모든 것이 세계 단일화가 돼서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손에 들어가서 모든 게 이제 정말 중앙정부 통치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 사회주의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제 좋게 평안할 것처럼, 염려하지 않을 것처럼, 너희들이 잘 살 것처럼, 아주 그냥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도적이 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정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생각의 사상들을 완전히 조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가 기계가 들어와서 조장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미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어제 막 동성애 축제했잖아요. 세상에 기가 막힌 게 누가 알기도 무섭고 누가 볼까봐 겁나고 알까봐 힘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대낮에,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아주 그냥 이상한 모양과 이상한 포즈와 이상한 옷과 아주 몸들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막 진짜 눈 뜨고 정상적인 사람이 봐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했다 같이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사상이 다 어떻게 미련한 눈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눈이 허망하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 망해가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는 성별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여자가 남자로 바꾸든가 남자가 여자를 바꿔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됐어. 그럼 나 남자이고 싶어. 그래서 가서 이제 증명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 됐어. 그러니까 나 여자로 변화시켰어. 이제 물리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이제 여자로 나는 증명해줘. 이러면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성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하지 않아도 내가 성별을 정정하고 싶으면은 정정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이게 어떤 서울지방법원에서 그것도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미친 것인지 뭐가 정상적인지 몰라. 뭐가 어두운 것인지 뭐가 밝은 것인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언제 어떻게 얘기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동성애, 동성혼이 이게 이제 합법화 돼버리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 그게 지금 어떻게 왔다, 눈앞에 왔다. 공산당인지 이게 민주주의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상이 그냥 어딘가에 사람 많은 여러 말을 왜 10번 치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찍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주체 사상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돼. 이 공산당은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다가도 그 뭔가 주체 사상에 한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뭔가 지지대가 없어서 그래. 이 마음에 확신 있는 뭔가 생명의 뭔가 근원이신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 우리 이걸 할 때 제가 이단하고 공산당하고 사단은 같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고 그 미련한 눈이 더 허망해지니까 진짜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뚜렷하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뚜렷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가서의 구절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당당하고 어미한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꼭꼭 숨어서 꼼짝 말고 그 안에 살아야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그분이 피난처시오, 우리 산성이시오, 우리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우수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어디로 오셨어요? 앞에도 옆에도 위도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근데 그 주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호흡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흡수가 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도, 그래서 완전히 체질화돼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아니, 모든 만물도 다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생명에 비치고 천국에 비치고 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 영혼에 비치신 주님께서 완전히 모든 걸 조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선을 버리고 악을 쫓을 수가 있겠고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묻혀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녹아 살면은요, 그때는 체질이 분별해. 체질이 싫은 거야. 우리가 언제 이걸 분별하냐, 맞냐 틀리냐, 뭐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이거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러면서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여기서 새로운 영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 속에서 막 속에서 자라나는 거야. 예. 굉장한 깊이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지식을 배우려고 해도 엄청 많은 세월들을 지나야 우리가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의식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은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중심에 있을 때 그때는 누가 지켜요? 2010년 9월 1일 날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보다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켜주니까 지켜지는 거야. 누가 지켜요? 지키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불러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주님의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하려도 기도에 어떤 시간을 때우고 기도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주님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그 훈련이 반복적인 훈련이, 그래서 그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정말 내 것이 되고 체질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자기 주인공이라고, 좋아요. 그 믿음도 자기 믿음이니까 괜찮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다시 얘기했지만 육이 아니라 영이다.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 말씀이 들어와 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말씀을 잊혀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라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게 걸려. 불안해.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걸 가르쳐준다고 해요? 아니에요. 이게 내 이 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절로 사라져요. 절로 열매 맺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10년 가운데 주님과 임만을 함께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 뭔가 이런 데 집중한다는 거지. 찬양하려면 더 열심히 찬양하는데 실력에 쌓으려고 그러고, 또 일을 하면은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려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런 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찬양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악보를 물론 보고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이미
내가 생각해서 주님 앞에 있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이미 절로 내 생각이 벌써 주님 앞에 가 있는, 항상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얼른 주님 앞에 빨리 피할 수 있는, 얼른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뭔가 잘하려고, 착하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 되려고 되게 다들 노력하는데 그것도 참 기특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원하다가 결국 그 일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저는 이런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왜 죽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모진 그런 매를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뭘 때문에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율법을 전하는 거였더라면 나 이런 고난 안 받아. 누구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죄를 없애게 하지도 못해.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하지도 못해. 율법은 죄 없이 살기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율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한 율법이 되게 하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너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돼. 율법을 주셨는데도 인간들은 그냥 열심히 제사 지내는 데다가 신경을 다 쓴 거야. 너무 진짜 이거는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그 다음에 너무 율법의 그 계명에 충실한 거야. 실제는 율법이나 제사나 진짜 본질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삶에 열심히 충실한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틀려요.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하는데 전 한 발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과 여기의 차이인 것 같아. 여기서 한 발짝 되려나? 한 발짝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바늘 끝만큼도 안 돼요.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내가 잘하려고 주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로 잘할 수밖에 없냐. 누군가가 시험이 안 들려고 노력하고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잘하려고 시험이 안 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험이 안 들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 아니, 이미 믿음을 확 넣어주신 분.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잖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통치, 지배, 다스림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이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준비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느 재앙의 날에, 심판에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주님께서는 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들려갈 사람이 있으니까 들려간다라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고,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갈까? 주님으로 완전히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육신에서 뭔가 어려운 거를 찾아내요. 그 육신의 것을, 정욕의 것을 도모하지 말라는 건 영으로 들어가라는 거.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거지. 주님으로 완전히 옷 입으면 우리가 이 어떤 육체적인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 세속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뭔가 주님을 배척하는 이런 어떤 공의와 정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것에만 소망 두고 있어. 육신이 땅에 살아.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요. 제가 그렇다고 육신을 버리라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심령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막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너무 잘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너무 다 모든 걸 이기셨고, 다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이루고 뭘 해?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꼭꼭 숨어. 꼼짝 마.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고 갈게. 내가 업고 갈게. 내가 데려갈게.
내가 품고 갈게. 뭐가 부족해? 주님이 뭐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재앙들이 내려지는데, 아까 우리가 1절 보듯이 이 일 후에, 말하자면은 이게 음녀의 멸망을 이미 예고한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우리 성령이 다 이미 얘기하신 거야.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이루시고 어떻게 살까, 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큰 권세를 가졌어.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야. 땅이 우리가 우리 13장 계시록 13장이 봤잖아요.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의 말씀에서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적그리 쓰고 얘네들이 세계를 통치할, 단일화시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다 완전히 주관하고,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자기네 어떤 그 소나기에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일할 이제 세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큰 음녀라는 완전히 사단, 이게 원래 이세벨의 영이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이세벨의 영, 그러니까 음녀 그러니까 사탄의 영인 거죠. 최고의 어떤 우두머리의 영인 거예요. 이세벨을 우리가 9 선지자할 때 이세벨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야? 완전히 바알 신에다가 아세라 신에다가 완전히 그 선지자들 무릎 꿇게 하는 그 신이야. 그 여자야. 완전히 그 여왕인데, 그게 지금 과거에 있는 그것들이 지금도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귀신 인정하잖아요. 그죠? 사탄 인정하죠. 잡아놓고 나니까 얘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야.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음료. 그래서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조건들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게 음녀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 그 음녀의 어떤 하는 짓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음녀가 이제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큰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땅을 환하게 비칠 만한, 그러니까 땅에서 완전 그냥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그런 권세를 가진 이제 이 음녀가 나타나서, 보세요. 망하는 이유가 이거야. 근데 이 여자의 정체를 한번 보자고. 이 여자의 어떤 그 음녀의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엄청 많아요. 뭐 바람은 스치지만 느끼지만 보이지 않잖아. 공기는 지금 숨쉬고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 그죠? 보이는 거는 오히려, 보이는 건 약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죠. 예를 한 가지 들어도, 육체에 어떤 보이는 것에 병이 들면 그건 그냥 뭔가 수술하거나 치료는 돼.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세포 구조의 어딘가에 들어가서 큰 병이 생기면은 이거는 되게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부분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보이지는 않아도 이 여자 하는 일을 보면은 이 여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그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여자가 막 힘센 음성으로 이제 외쳐 가로되, 이제 이거는 천사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의 이제 되어질 그 전에는 이 여자가 어떤 이제 심판을 받을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어떻게 보면 큰 바벨론 성, 무너진 바벨론 성,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의 이게 그러니까 왕초지요. 말하자면 엄청난 세력가고, 이제 막 땅을 완전히 비춰가지고 땅을 절약펴락할 정도, 빛이라는 건, 비쳤다는 것은 뭔가 환하게 비쳤다는 것은 모든 자기의 수하에 모든 것이 다 장악돼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될 거야. 근데 힘센 음성으로 말씀하죠.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아주 큰 음성으로, 아주 그냥 더 이상 소리에, 여기서 힘센 큰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큰이라는 거는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음성을 들어서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소리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높은 소리야. 무지무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소리가 없을 정도의, 뭐 소리에 뭐 7배라고 하지만 그 7배라는 게 그 어떤 현 소리에다가 7을 더하는 게 아니라, 7배라는 것은 완전한 가득 찬
아주 꽉 찬 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라는 것은, 이 큰 소리라는 것은 7배 소리, 앞에도 이제 그런 7배라는 게 많이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의 7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 큰 소리의 7배라는 것은 정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어떤 음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소리죠. 큰 소리 나봐요. 여러분, 막 뭐 하나가 그냥 터져가지고 꽝 하고 무너져도 막 갑자기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영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소리를 막 큰 소리를 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이 바벨론이 어디에라고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 새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새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말씀해 보면은 새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뭐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 새가 와서 먹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새는 좋은 게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꿈을 꿨는데 새를 봤다. 그러면 나 새처럼 날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금식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뭔가 이게 좋은 어떤 그런 길조의 어떤 그런 꿈들이 있고 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꾸다 보면 잘 분별이 되는데, 진짜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아름답고, 뭔가 내가 지금 현재 그 신앙의 그 노선을 잘 지키고 가면 좋은 꿈 나오고, 내가 뭔가 벗어나거나 뭔가 이제 이탈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꿈 나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꿈의 어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많이 꿔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좋은 꿈을 꾸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구나. 계속 붙어 있자. 이렇게 이게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가면 되고, 뭔가 안 좋은 꿈을 꾸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이탈됐나 봐. 주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옛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다시 신앙을 지키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이상한 꿈 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막 이상한 길을 이탈해가지고 뭐지? 이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헷갈려가지고 뺑뺑뺑뺑뺑 돌고 막 그냥 많은 세월 다 호송하고, 나중에는 막 그것만 세월을 호송하고 시간만 잡아먹나? 나중에 자기 몸도 마음도 심령도 완전히, 가정도 그냥 애들까지도 다 피폐해져가지고, 그러고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고 나서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와. 그래도 오면 다행이야. 그냥 완전히 골로 가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꼼짝 말라고. 잘 주님 안에 잘 숨어 계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이게요 말씀 속에 엄청 많아요.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과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님은 오래전 옛 선지자들부터 계속 이 바벨론에 대한 위험함과 바벨론의 그 길을 쫓지 않음,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수없이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걸 적어왔거든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항상 위험해서, 어떤 죄에서, 악에서, 뭔가 어떤 하나님이 반대되는 곳에서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항상 거기서 빼내셔가지고, 우리 여기 말씀에도 우리 몇 절입니까? 거기서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몇 절입니까? 자, 그래 4절 우리가 읽은, 그래서 4절부터 읽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이 하나님께서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이제 거기에서 많은, 그리고 이제 또 호세아 4장 11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잠언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좋은 것들, 재물들, 이런 모든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날개가 되어 하늘에 뭐라 그래요? 다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 허무한 것을 주목하지만 이런 게 성경이 전체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을 걸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뭐 이런 얘기와 가늠하는 여자들아,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긴 사는데 속하지는 말라는 거야. 속하지는 말라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내용인데, 물고기가요, 바다의 그 물의 나트륨 염도가 엄청 3% 4% 된다고 괜히 짜잖아요. 아주 그냥 짜다 못해 쓰잖아요, 우리 입술에 대면.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소금기가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생물들 우리가 회에 떠서 먹어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짜잖아요. 신기하죠? 바다에 사는데 안 짜. 우리는 세상에 살았는데 안 속해. 살아있는 사람은 속할 수가 없어. 아니, 속하지지 않아. 어떻게 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온전히 올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안 짜. 그런데요, 그 물고기가 바다에 죽어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물고기에다 소금 뿌려놔봐. 그럼 나중에는 막 짜잖아요. 그래서 막 간수한 등 염분을 잡자마자 안 썩게 하려고 이제는 소금을 막 뿌리는 거야. 저장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죽은 거는 소금이 흡수가 되는데 살아있는 건 바다의 아주 짜다 못해 그렇게 쓴 그 물조차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전 들은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주님 안에 살아있는 영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들은, 생명 있는 영들은, 하늘의 영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영들은 절대 짜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어떻게 물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지, 거기에 속해서 우리가 질질 끌려가거나 어떤 세상의 물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상이야.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개념이 아니야. 우리의 신학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믿음이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이 부어주신 생각.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부터 머리끝까지, 살속, 뼈속, 골수, 세포까지 다 주님으로 DNA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지 세상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거지. 그만큼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미쳐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미치자. 미치는 것만이 해답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미쳐가는데, 예수님 앞에 미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쳐버려. 세상에 미쳐버리면 선인지 악인지도 몰라.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몰라. 지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몰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몰라.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이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저 인간이 원수인지 의인인지 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인생은 다 애들 말대로 폭망이야. 폭삭 망하는 거야.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근데 육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영혼까지 다 망해버리면 이거 어떡해? 이거 안 되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자, 보니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보니까 이 음료에 그 실제 그 현 주소가 나오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귀신의 처소야. 귀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어디 처소예요? 하나님이 처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가는 걸 알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주님의 영으로 확 끌려 올라갈 거니까. 확 납치돼서 갈 거니까. 휴거라는 게 납치해 가다, 끌려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순간에 주님이 채가다, 낚아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 없다라고 하는데 휴거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 있어요. 휴거라는 건 없지만, 휴거에 제가 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납치되어 가다, 완전 끌려가다, 낚아채가다. 내가 내 영이 있으니까 그냥 확 그냥 자석에 쇠가 탁 붙듯이 우리는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냥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무 충만하니까 막 흔들려도 이거는
누가 뭐 아유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당신 뭐 하고 있어?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뭐 네 갈 때 내가 뭐 치마거리 붙잡고 가지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다가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붙어가면 진짜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못 같은 거 잔뜩 모아놓고 막 이렇게 자석을 비비잖아요. 그럼 딱딱딱 붙는 게 있고 거기 또 붙는 그 기운에 의해서 또 붙는 것들이 있어. 줄줄줄줄 그죠? 붙는 것들이 못에 붙고 붙은 거에 또 붙고 이렇게 해서 질질 따라오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툭툭툭 다 떨어져. 그러나 진짜 딱 붙어버린 건 어때요? 아무리 흔들려도 이게 절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만큼 딱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 돼.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계시록을 풀어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만물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귀신의 처소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랬잖아. 일곱 귀신이 들어가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야.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 몰수하는 거요. 이게 뭐 돼지를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이 거하시니까, 영이 거하시니까, 살리는 영이 거하시니까 당연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너네들은 영으로 충만하면서 사는 거는 그만 그따위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그따위 그 모양으로 살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다 보면은 또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나는 잘했는데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의 포커스에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변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괜찮은 사람 되잖아요. 괜찮은 사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저 사람도 이해하게 돼 있어. 내가 뭔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데 뭐 끝까지 뭐 어차피 세상은 우리 예수님 앞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영적인 이게 영적인 이게 뭔가 반대된 그 삶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무 예수님 앞에 미쳐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근데 우리도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 그냥 막 저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쓸모도 하나도 없어. 그럼 너는 하늘의 나라에 쓸모 있니? 막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다? 사랑스러워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가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도 우리도 이해하고 왜 모르니까 영적인 이게 영적인 이게 엄청난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 시키려고 이런 건 절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거 크게 안 봐요. 그렇지만 또 다른 거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이다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손 놓고 살지는 않아요. 더 많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스러운 삶을 어떻게 돼 있다? 살게 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각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절에도 그 새들이 와서 씨가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진노의 그 음행의 진노의 그 포도주에 인하여서 이게 취해서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음행을 얘기하는 이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하고 이제 성적인 부적절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지만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이 여자의 그 원래 그 본질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오늘날 WC 혼합주의 어떤 이런 자유신앙이나 세속주의 뭔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들이 다 음행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음란이라는 얘기야.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육체에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취하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잖아. 나보다 세상 것을, 다른 것을, 전토나 재물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앞에 앞세우지 말라는 거야. 다른 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마지막 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말라고. 옛날에 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애들도 장가 안 보내려고 막 했다니까. 야, 때가 어느 때인데 장가를 가고 무슨 애를 낳고 지금 미쳤어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그런 말은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야. 사랑 안에서. 제가 주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계속 고집하고 갔을 거야. 왜냐면 뭐 하나에 딱 꽂히면은, 아까 저희 주예수 나의 산소망 제가 지금 2년 3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간 목사님들 타면은 맨날 저 노래 나오니까, 야, 나 지금 이거 한 3년째 듣고 있냐. 제가 우리 선교 한 곡 계속 불렀잖아. 그랬더니 다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저는 한번 꽂히면 그래. 그건 내 스타일인데 여러분한테 또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원래 그래요, 구조가. 뭐 어디 한 데를 가면은 시장을 가잖아요. 어디 야채 시장을 가면은 계속 거기만 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어느 식당이 좋으면 계속, 옷도 이 마음에 들면은 그걸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일보. 어쩌면 좋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예수님 앞에,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좋은 것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 앞에 한번 꽂히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 미치는 거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주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질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그러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 저도 이제 조심은 할게요. 그런 것처럼 이게 취하는데 뭘 취해요? 막 돈에 취하고, 이건 이제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 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왜 성령으로 취하라고 또 비교 얘기하듯이 세상들이 이 음료에게 완전히 이 음료가 그러니까 음료의 그 처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음료가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생명 아니면은 사망이고, 하늘 아니면 땅이고, 하나님 아니면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늘나라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죠?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니까. 천사 아니면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는 회색지대,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성령이 안 거하면 뭐가 거해? 음녀가 거한다는 거야. 네 처소가, 이 심령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날은 주님이 주인 됐다가 어느 날은 음녀가 주인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인간의 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 저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심령을, 영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여기다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거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이분이 뭘 잘 모르나 봐. 어느 날은 또 막 의를 행하라고 막 얘기해. 근데 원래 영이 가면 의를 행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의도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로와 가루가 있듯이 다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염없이 주님을 얘기하다 보면 여기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안전할지라도 우리 듣는 사람들이 약간 좀 믿음에 뭔가 조금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영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내 영이 안에 반응하기 때문에 은혜가 돼. 근데 내가 막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내 영이 거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찔리는 거야. 마음이 꺼리낌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되지? 저 말도 맞아. 육적인 저 옳은 말이야. 저 틀린 말이 아니야. 저게 잘못된 말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해. 그냥 주님 앞에.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인데도 이게 더 맞는 말이라서 저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야 여기가 변화가 되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를 따라야 될지 변화도 안 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는 제껴놓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계속 우리를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맞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진짜 못하고 저것도 진짜 못하고 우리는 입술로는 존경을 하는데 마음은 멀어. 이래서 하나도 이것도 저것도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얘기할 때는 영어를 지펴준 다음에 육신의 어떤 그림자를 얘기해주고 형상이 진짜 본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잘 살고 착하고 옳은 사람 되라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 근데 돼요? 아니 애들이 막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거짓말하고요. 애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때려요. 막 지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막 물어요. 막 애기들이. 지금은 이제 유아실에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막 애들이 있을 때는요 막 전쟁터야 거기가 하니까. 그때 엄마가 막 야 때려 뭐 이렇게 가르치겠어? 야 거짓말해 막 이렇게 가르치겠냐고요 아이들이를.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은요 태어나서부터 본능이 때리고 뺏고 막 그냥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물고 막 거짓말하고 지금 사상이 조금 생겨나면 막 거짓말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은 말 가르쳤는데 그게 되느냐고.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왜 가르쳐? 되는 걸 가르쳐야지. 되는 가능한 본질을, 영을, 생명을, 그래 사망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를 가르쳐야 되잖아. 이게 비교로 따진다면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언어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는 제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엔 될 거거든. 왜냐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더딘 것 같아도 빨라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의를 행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의를 행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잘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죄를 버리는 게 쉽겠느냐? 내가 죄를 버리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뭔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네가 그게 쉽겠느냐? 내가 너를 좋은 사람 되게 만드는 걸 쉽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주님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만큼 주님에 가서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지. 주님과 날마다 결합하고 연합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오늘은요 제가 보니까 3절까지 4절까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제발 좀 나와. 그리고 제 참여하지 마.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51장 6절에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거기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거기서 빨리 도망하라는 얘기야.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사단의 모임인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인 거야. 자 보니까 완전한 정말 주님은 흠이 없어요. 이게 왜 영적인 걸 자꾸 고집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고 모든 걸 마치시고 끝내시고 정말 천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야지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끼면 여러분 보석도요. 이물질이 없는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물질이 있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뭐 진주든 다이아든 그 어떤 모든 것도 정같이 나온다는 건데 정금도 99.99%가 정금인. 근데 그만큼 이물질이 끼면 이미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육적인 이물질이 너무 많이 꼈어. 이런 신앙의 이물질이 너무 많이 꼈다는 거야. 그거 끼면 안 돼요.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가야 돼. 그거를 우리는 여기는 가르쳐줘도 몰라. 근데 여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얘기를 그저 그냥 아주 입이 그냥 침이 마르도록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거품 물어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가 살 길이고 여기는 너무 순수해서 여기에서 이물질 끼면 안 돼. 지금 우리 육체 바라볼 때 아니야.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 돼. 내 잘못 따질 때가 아니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야 내가 제대로 보이지. 주님도 없는데 지가 바라봐봤자 지가 지 수준으로 지 기준으로 지의 개념으로 상식으로 지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건 이물질이 없이 온전히 주님으로 거듭나서 그냥 그 안에 완전히 시간이 걸려도 빠르다니까 더뎌도 이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훈련되어지고 그 어느 때는 또 우리가 보여줄 때 있잖아. 그러면 그래 현수가 원래 이렇게 네 모습이야. 너 원래 그게 부족해. 너 그렇게 연약해. 뭐 네가 뭐 할 줄 알았어?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더 많은 죄악에 취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용납하질 않아. 자기가 시험을 막 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사람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육신적인 거는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박사야 박박사. 영적인 거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한마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안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인데도 너무 빨리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어디에 많이 속해 있다는 증거야? 여기에 속해 있다는 증거야. 왼쪽에 속해 있다는 증거야. 오른쪽에 속하면요 세상 건요 금방 잊어버려요. 누가 뭐라고 한 건 그냥 잊어버려요. 누가 막 한 거 하루 분도 하루 해가 안 넘어가요. 그냥 잊어버려요. 엄청 잘 잊어버려져요. 옛날에는 그냥 뭐 하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일주일 동안 막 머리 완전 입을 뒤집어 쓰고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지금은 잊어버려. 너무 쉽게 잊어버려져.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지금도 잊어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가슴에 새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그 축복의 그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